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다 해가지고 다른 달보다는 좀 가정에다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있는 그런 달이 5월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도 5월 5일 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지났고요. 특별히 5월 15일 되면은 스승의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말이죠. 선생님들의 은혜를 기리고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마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스승의 날이 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가정에 자식이 굉장히 많았는가 봐요. 자식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있는데 그때 말이죠.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었는데 이 미국의 어느 관청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 엄마한테 상담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혜택도 다 못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좀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말이죠.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9살 된 아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엄마 손을 탁 붙잡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엄마, 우리는 엄마하고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9살짜리예요. 떨어지기 싫으니까 엄마 절대로 엄마는 우리를 버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7명이나 되니까 말이죠. 애들이 7명이나 되니까 엄마 혼자서 키워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벅찬 거예요. 근데 이 9살짜리 아들이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그래. 알았다 하고는 그렇다면은 너는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야 된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아이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말을 진짜로 붙잡고 기도를 했는가 봐요.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미국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부흥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어렸을 때 붙잡은 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보살펴주고 배려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죠. 우리 한국에도 소개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무디를 쓰셨는가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딱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랬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 그거 있죠. 그것만큼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알려져 갖고 있는 성경 기절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잘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예수 믿고 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어머니 그때 절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그냥 담배 피면서 세상에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그럴 때 가정에 대한 걸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줬던 게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교회 가면은 응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응답이 없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말 한마디라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말 한마디도 건성으로 들으면 또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죠? 거꾸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오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말이죠. 교회 가면은 나에게 이런 얘기들 하면서 상처 입은 사람도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이 닥칩니까? 고난이 끝일 날이 없어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는데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성경을 보면서 새 나라가 있다는 걸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새 나라, 세상 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또 거기에는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새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라는 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어떤 겁니까? 세상 나라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오직 뭐냐? 먹고 사는 거, 의식주가 최고로 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망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밝히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면은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되는데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겠음이라고까지 말씀을 했겠어요. 사단의 나라의 주인은 세상 임금인 마귀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정말 알 때 뭐냐?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또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복음이 뭔가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말이죠. 너 앞으로 국무총리해. 그럼 총리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좀 복잡해져가지고 조금 달라졌지만은 장관해. 그럼 장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이라는 권세가 주어지고 총리라는 권세가 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흑암, 혼돈, 공허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뭐다? 창조의 빛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모든 걸 새롭게 만들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말이죠. 정말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늘 불렀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의 일을 걷도록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4장 19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랬느냐?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요. 어떤 모델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모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하고 나하고 동떨어지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하는 그 모델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 세상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세상은 절대로 이거 보좌의 축복 안 가르쳐줍니다. 다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다닐 때 혼자 다닌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혼자 오는 법이 없어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은 천군 천사들이 주변에 딱 둘러서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유용한 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공 도구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도구로도 만드는 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아무도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하소연하는 건데 우리는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의 망대 세우다 보면은요, 정말로 그 결과가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란 말이에요. 망대를. 근데 자꾸 무너져요. 왜? 어수룩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봐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갖고 있어요.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노예가 됐어요. 근데 2살 이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바로왕이 명을 내려놨을 때예요. 근데 요게벳이 이 망대를 세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요게벳이란 이 모세의 어머니가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게벳은 이 빛의 망대를 세웠는데 이 망대라고 할 때 너무나도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게벳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2살이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바로 왕 궁에 말이죠. 모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애굽 왕궁에 모세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게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하는 요게벳의 작전이었어요. 그게 망대 세우는 일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빛의 망대를 요게벳이 먼저 뭐 했느냐? 기도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바닷물이 두 쪽이 나고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 믿음 있는 분들 얘기예요. 믿음 없는 사람 100%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딱 서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갈라놨기 때문에 갈라진 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딱 되니까 산에도 좀 올라오고 그럴 텐데 산에 가면은 개미들이 하는 짓을 한번 좀 봐봐요. 개미들. 자기 몸에 이렇게 비띵도 하면서 뭐 그 짐을 지고 막 이렇게 자기 그 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막 빠둥빠둥 움직이면서 막 그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미가 들고 있는 짐을 딱 들어가지고 여기서 저기도 갖다 놨어. 내가 갖다 놨어. 개미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개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갖다 놨어 그냥. 근데 개미가 볼 땐 기적이 일어난 거라니까. 홍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 큰 믿음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가는 길에 살아남았어요. 아니 40년을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갔죠? 뭐가 살잖아요. 40년을 갔는데 살아남았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거였잖아요. 여러분들 현실에 너무 급급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하는 게 뭘 준비해 놨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놔가지고 그들이 굶지 않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조력자가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언약 붙잡으시고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고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고 역사가 아니라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 언약을 붙잡으라 말할 때는요, 저 같은 사람이 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더 깨닫는 것도 더디어요. 머리가 이렇게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깨닫는 것도 더디고 또 응답도 말이죠. 한참 있다가 받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없나 보다. 몇 년 믿었는데 별것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말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 50년이 딱 지나고 난 뒤에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구나. 벼랑 끝을 걸어갔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누가 이 빛의 망대를 쌓았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서 말씀이 사라지고 있었던 그때 시대가 너무 어렵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을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같은 왕을 또 이렇게 키워냈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표에 이 빛의 망대를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평신도예요.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때문에 엘리야가 주의를 할 수가 있었고 엘리사가 그 따르는 제자로서 엄청난 시대의 역사를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안 붙잡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이 빛의 망대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반드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빛의 망대를 만들지 않으면은 빛을 비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이 말이죠. 빛을 가지고 있는데 불을 켜지도 않고 뚜껑만 엎어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 빛을 등경에 두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추게 만들었지 않느냐?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죽을 각오를 하고 망대를 만든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나중에 이사야는 톱으로 킴을 받아갖고 순결했던 사람인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이사야 같은 사람은 포로로 있으며 이 언약을 붙잡고 어그러지고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여기 보니까 또 루디아로 하는 사람이 루디아로 하는 여인이 뭐 했느냐? 빛의 망대를 세워나갔어요.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말이죠. 마귀의 도냐로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어요. 마게도냐가 어디냐? 유럽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나도 이번에 좀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는데 사울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울 말입니다. 하니까 튀리기에더라고요. 튀리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갔다 왔던 데가 참 한 것 같은 데를 갔다 왔던 걸 참 느껴요. 튀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던 최고의 엘리트가 누구냐? 길리기아 뭡니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이면 바울이 루디아를 처음 만났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루디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자기 집에 머물러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으로 삼으라. 자기 집을 내놨어요. 루디아의 작은 행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큰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루디아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허락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왜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빛의 망대가 서기 시작하고요. 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루디아가 어떤 빛의 망대를 세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도 빛의 망대를 세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재앙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막는 빛의 망대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모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재앙을 막는 빛의 망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의 망대 세워야 되잖아요. 빛의 망대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면 전혀 안 되는 건데 나도 빛의 망대를 좀 세워야 되겠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일어나면 어느 날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조그만 망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망대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되게 하고 세계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게도는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좀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말이죠. 많이 지금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는데 1980년도 90년대만 해도 유럽 하면요 엄청났잖아요. 미국을 있게 한 데가 유럽이잖아요. 근데 유럽에 그렇게 부흥하고 발달된 도시를 만들었던 게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들어가면서 시작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개화가 일어나요. 문명이 바뀌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다 바뀌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 두로와의 밤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개화가 일어나요.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빛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신앙생활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이죠. 신앙생활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달라든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빛의 망대가 없으면 당연히 어두울 거 아닙니까? 자신도 어둡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도 도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해줄 수도 없어요. 빛의 망대를 세워하니 벌써 내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가 흔든다고 흔들어집니까? 근데 스스로 흔들린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밤길을 걷다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밝은 빛 속에 들어가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딱 받고 난 뒤부터는요. 빌립보가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빌립보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떻게 자기 집에 복음운동을 하라고 했겠어요. 시대를 좀 따져보니까 말이죠.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가 언제냐? 바로 58년에서 70년 그 사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네로 황제가 치세하던 때거든요. 네로 황제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어머니도 죽였어요.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로마 기독교인이랬다고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을 말살정대를 피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잡으면 잡았다가 감옥에 가두고 처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때예요. 그런 때 루디아 한 명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복음운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루디아는 전도운동 표도로 전도자 바울을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딱 봤을 때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사건 3개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가 50년대에서 60년대 후반 이때인데 주 7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티토 대제가 쳐들어와가지고 로마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그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빛을 루디아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좀 빛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망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둠의 망대가 너무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빛의 망대가 서서히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가 그 당시에는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을 이뤘는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쉬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폼베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해안이 가까워요. 폼베이가 있는데 거기 옆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멸망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폼페이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으니까. 화산들이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이죠. 우리나라에 폼페이 유물전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나 또 어른들이 말이죠. 애기 임신한 그대로 해가지고 불에 타갖고 있는 흔적, 돌에 완전히 돌이 돼갖고 있는 그런 것도 가지고 왔던 것도 있었어요. 신문에 나도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해서 폼페이가 망했다 하는 것이 79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후 313년에 그렇게도 핍박했던 열 황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했더냐? 콘스탄틴 대제가 말이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다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내가 뭘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흑암의 권세가 계속 짙게 깔리고 있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고 있었어요. 근데 빛을 발했던 그 역사가 바울과 루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시대는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절이네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가 전해든 지금도 이거 유효해요.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바꿔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옛날보다 갈수록 지식이 더해가고 있잖아요. 빨리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빨리 변해져서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사람들이 더 바빠지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걱정 많이 하고 불신앙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점을 실감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변하고 바쁜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게 사치입니까? 예수 믿는 게 사치스러운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들 생명운동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운동이에요. 아니 지옥 가냐 천국 가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인데 그런 걸 우리가 놔두고 사치스럽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한 명이 붙잡으니 빛의 망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루디 한 명이 빛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빛을 비추기 장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느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것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만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루디아가 세웠던 어디냐? 빌립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문밖 강가 옆에서 터전을 딱 잡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16장 14절에 1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열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억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진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걸 루디아가 딱 받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딱 전했더니 뭐라 그랬느냐?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복음 운동을 해라.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자 한 명이 빛의 망대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이 여자 한 명이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들은 후대까지 또 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딱 이렇게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 뒤에 보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 뭐가 있느냐? 13개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서는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했던 것을 감옥에 있는데 말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바울 서신, 옥중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감사와 권면의 글을 써서 보는 게 빌립보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던 것이 말 후대까지 다 전해져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고 문제도 있고 또 상처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의 망대를 세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 임마누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들이면은 불신자에 말 안 해도 그게 증거가 돼갖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하나님 믿기 힘든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조금만 벌려가지고 여러분의 그 말씀 몇 마디만 전해줘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빛의 망대 세우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붙잡고 견고한 하나님 여호와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후대를 위해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자기하고 상관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끼어 들어가야만 뭔가 또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지. 자, 바울이 말이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말이 맨날 며칠 딱 기도하면서 딱 지켜봤더니 안 되겠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귀신이 있다는 거 믿어집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 믿어집니까? 귀신 봤습니까? 본 사람들 아마 없을걸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절대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 망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귀신 너무 좋아할 게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이 뭐 하느냐? 항상 기억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도 왔다고.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이잖아요. 수종력 발하고 있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마귀는 우두머리고 말이죠. 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악한 건데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쫓아냈던 걸 가지고 감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는커녕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여러분들? 아니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발에다 착고를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죠? 좋은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날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니 옥터가 움직이면서, 감옥에 있는 옥터가 울리면서 막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때가 아니래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신기한 건 뭐냐, 착고에 채워진 게 다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간수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잠을 자고 있다가 우릉두릉 하면서 그런 소리 깨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막 우왕좌왕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걸 보고, 아 이제 내가 큰일 났구나, 여기로 가면 내가 이제 중형인데 아마 사형당할 줄도 모르겠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죽은 게 아니다, 어젯밤에 왔지만 우리가 없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뭘 전합니까? 안심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 간수에게, 간수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한 말이에요. 그때 말이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면 먼저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주 예수를 믿느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전도가 맥히겠습니까? 안 맥히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마 맥힐 것 같아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빛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만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빛의 망대는 체험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겠구나. 결심만 하시면 돼요. 자꾸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이래갖고 뭘 하겠느냐. 나 같은 사람은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뭘 전하겠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감사부터 시작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감사에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말이죠, 자꾸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믿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로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죠.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바울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면 될 텐데, 이제는 빠져나와서 감옥에 갔으니까 빠져나가면 될 텐데 안 가고 높은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 본심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한 게 뭡니까? 로마의 시민권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말이죠.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이죠.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감옥에 안 가도 됐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건드면 안 되게 돼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바울이 한 말이 오늘 본문에 좀 지나고 여기 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쭉 보시면은 이 3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높은 사람을 불러갖고 뭘 한다 그랬습니까? 자, 37절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도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후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를 복음화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량을 꼭 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요새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만 믿으면 돼요.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어떤 일이 나도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다 구원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간수에게 말이죠.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세례를 받고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말이죠. 바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깨닫게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1900년대 하면 구한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어두웠어요. 탕관 오리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갖고 있었고 또 나라가 말이죠. 풍지박산돼 가지고 중국 청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간섭을 하고 러시아에서 말이죠. 또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들어올 정도로 되고 나라가 막 풍전득화의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펜셀러라든지 언더우드 이런 목사님들이 들어왔어요. 1910년대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었는데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건 이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나라가 밝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빛의 망대를 세웠던 사람들로 해서 밝아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좀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망대를 세울 준비를 한번 해보셔요. 한 주 동안 이 빛의 망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그 빛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빛에는 모든 걸 밝히는 생명운동을 일으켜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에요. 이 빛이 복음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피치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말씀했던 역사가 우리도 루디아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